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은혜를 받은 인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불렀어요. 오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하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귀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왔다라는 말이에요. 이브리라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강을 건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을 건너는 자들은 복받은 자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을 또 근심의 강, 절망의 강을 넘어간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번 인물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생각해 봤는데요. 진짜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뿐만이 아니라 치유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어렸을 때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도 다 치유함을 받으면서 동시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주는 치유자가 되는 요셉의 생애. 정말 저는 소중한 생애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참 많이 받게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해서 특히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부자간의 관계 또 형제간에서도 상처받는데 이 요셉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생략해도 어쩌면 요셉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 정말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11번째로 낳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노년에서 겨우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극진히 사랑해요.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지.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브랜드만 사서 입혔다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그저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아니면 오늘날로 여기 보면 그저 싸구려 이런 거 막 사서 입히는데 정말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난 11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채색 옷을 입혀 명품 브랜드만 그냥 다 이렇게 입혀. 어쩌면 그것만 그랬겠어요. 고기만 나도 거기 먼저 주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 자식들도 보면 조금 그렇게 애착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요셉이 그런 애착, 왜냐하면 또 라헬이 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엄마를 일찍 여의잖아요. 참 이런 환경에서 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다 배다른 형제잖아요.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 결국은 또 미움 받을 짓을 또 하긴 했어요. 내가 봐도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조금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쪼르륵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이게 얄밉지요. 그냥 형들 저놈 봐라. 저거 언젠가는 내가 골려줘야지. 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뭐 어느 날은 뭐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저 뭐 형님들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와서 다 이렇게 절하 뛰다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또 그런 이야기는 좀 조용히 간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 괜히 마음에 이놈 봐라 하고 다 형제들이 조금 괴로워하고 또 아주 미워하고 또 그래. 근데 어느 날은 또 뭐 해와 달과 별 11별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나이다. 뭐 그러면서 또 그것도 좀 조용히 이게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줬거든요. 이 계시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 꿈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예, 그런데 그걸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자랑 삼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기 한 그 고향에서 한 100여 킬로니까 한 제가 마일로 보니까 한 60여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풀을 찾아서 이제 그리 형님들이 이제 양떼들을 이끌고 가서 양들을 먹이는데 그 요셉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형들 힘들지 않게 음식 좀 바리바리 싸서 좀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제 그 먼 곳을 찾아 결국은 이제 도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아 저놈 그 평소에 아주 얄밉게 굴던 요셉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저놈 그냥 죽여버리고 배다른 형제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냥 그 옷을 벗겨서 이 들짐승들 피 좀 묻혀서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해버리자. 아 그래가지고 옷을 진짜 오자마자 형님들 하는데 속도 모르고 형님들 하는데 결국은 요셉이가 그냥 죽이기는 뭐하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흙으로 묻어버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최고 그래도 큰 형이 야 아무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는데 지나가는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그 옷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애국으로 간다. 물건 이제 무역상들이니까 애국으로 가서 그 먼 나라로 가서 결국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입었어요. 형제들한테 팔린 거예요. 아버지도 못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일찍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꿈에 그리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도 사실 더 이상 못 보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의 보디발의 집에 그 시위대장이잖아요. 그 집에 팔리잖아요. 이런 상처를 어렸을 때 입은 거예요. 그 나이가 17세예요. 그럼 알만한 나이거든요. 판단력도 있고. 이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나이가 12살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객지 생활을 했어요. 12살 때.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려서 객지 생활하니까 그렇게 집안이 그립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가 쌀을 가지고 하숙했으니까 전주에서 쌀을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좋았어. 그런데 이 12살 때부터 객지 생활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50 몇 년까지 지금까지 객지 생활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회될 때에 형제들이나 특히 이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 뭐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헤어져 있으면. 그래서 기회될 때에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부모님들 여의고 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런 때 아빠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더 아빠랑 대화할 기회를 많이 가져서 인생이 무엇인지도 그때 배우고 또 참 뭐라고 할까 아버지가 그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도 보고 배우고 좀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더라면 너무너무 아쉬워. 12살부터 지금까지 떨어져가지고 뭐 간혹 뭐 오셔서 방문하고 한 달 있다 가시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기간들을 좀 더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진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지금도 얼핏 생각하면 엄마하고 많은 대화를 못했어요. 엄마를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지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지금도 내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내가 많이 못 들었어. 얼마 전에 제가 딸 집에 갔는데 내가 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사는 날이 이제 뭐 얼마가 되겠니? 내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부모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많이 못한 것이고 아빠 엄마의 생각들을 내가 잘 배우고 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를 잘 내가 익혔더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뻔했는데 너는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하고 데이트도 하고 부모와 데이트도 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셉 얘기하다가 우리 내 인생을 또 잠깐 생각하면서 울컥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에 부모의 곁을 떠나 남의 나라 종살이로 팔려갔다는 것이 엄청난 상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가 상처를 치유받고 이겨낼 수 있고 나중에는 총리 대신까지 되잖아요. 이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병에 걸려서 더 꽃이 피어야 되는데 피우지도 못하고 지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여기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애굽에 팔았다는 말 나오죠.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설교하는데 요셉이 훌륭하게 되어서 요셉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요셉이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성공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요셉과 관련된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마 많이 어떤 분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꾸어라. 꿈이 어쩐다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셉의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란이 있고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치 않게 버려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가 보는 시각에 스데반은 영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비록 그는 집사의 직분이었지만 성경으로 기록을 남길 때는 성령이 스데반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해요. 요셉이 대단한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이룬 요셉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목회자 협의회에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한 50여 분 정도 나오셨어요. 그 이번에 목회자 협의회 그 야유에서 예배드리고 원래도 거기서 하고요. 그때 제가 설교를 맡아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했어요. 네.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1장 1절은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고 기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기초고 이것이 흔들리면 우주도 흔들릴 것이고 이것이 흔들리면 내 안의 우주, 내 인생의 우주도 흔들릴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우연이라는 것을 믿는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주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도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이래서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어 대신에 내가 주어가 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돌이킨 자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어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내가 갈 천국이 보이게 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무신론자예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는 소위 말하면 관념주의자들이에요. 머리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에그나스티시즘이라고 그러지요. 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그나스티시즘.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장 우리 인생에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당해서 남의 나라로 팔려가던 그래서 이 남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해요. 종살이로 들어가서 있는데 그 집안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10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건져내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지. 요셉이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혹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에서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환난이 있든 상처가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이 똑똑해서 요셉이 믿음으로 그가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누가? 하나님이 주심.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도 뭐 다 그 소리지 뭐 교회 가면 다 하는 소리지 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소리지라고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환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역경이 와도요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경 속에서 묻혀져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두렵지가 않아요. 그 속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쳐서 옷도 벗어제끼고 그냥 나오고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정념에 사로잡혀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이 악한 일을 행하여 범죄하리요? 그는 우리 여기 아무도 없어. 지금 우리 남편은 저 멀리 해외로 출장 갔는데 당신하고 나만 있어. 그러니 오늘 한번 좀 동침하자. 그런데 옷을 벗기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요셉이가 이 옷도 벗기는 그냥 던져놓고 도망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던졌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그 여자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의 비서실장의 그 부인은 그 방에 지금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남편도 뭐 출장 가고. 예. 아무도 없다. 너와 나뿐이다. 동침하자 그러는데 지금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에서 피하게 하는. 나중에 이 여자가 자기가 이제 그런 사실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뒤집어 씌우잖아, 이 죄를. 뭐라고 뒤집었어요? 아, 저 히브리 종놈이 세상에 나를 겁탈하려고 왔는데 그냥 내가 거절을 하고 그랬다고. 이 옷을 보라고. 이놈이 이렇게 벌거벗고 나한테 덤볐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왜 변명을 안 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네. 왜 변명을 안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변명하면 할수록 누가 지금 불리해지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증거를 대면 될수록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말할수록 보디발의 아내가 불륜녀가 되어서 오히려 그 집안이 풍지박산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자기가 그냥 뒤집어 쓰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뒤집어 쓰고 그냥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가 그 가정을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요? 깨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대속이란 무엇이냐? 내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얼마든지 자기가 죄, 예수님이 무슨 성전 회방죄예요. 무슨 예수님이 블레스페미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얼마든지 강변할 수 있지만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것같이 하나 말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을 때 깨어지지 않고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이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과 제 삶에서도 누가 여러분을 뒤에서 안 좋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알아요. 만약에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속상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속상하고 기회만 대봐라. 아니면 어떤 분은 당장 가가지고 그냥 따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 또 대속이 흐르는 그런 성도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통이지요. 상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억울함을 누가 담당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였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니까 내가 받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자기를 손을 대못으로 치는, 또 발을 대못으로 치고 옆구리를 창으로 푹 쑤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나쁜 놈들하고 그랬나요? 전혀 안 그랬어요. 주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그 고통의 순간 기도했다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대속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적으로 살자고 하면서도 대부분 보면 제일 복음이 없는 곳이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봐요.
복음으로 살자.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더 말이 많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냥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하에 살아가야 되는 교회가 돼야 돼. 말만 새 언약이 돼서는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새 언약의 피가 흘러야 돼요. 이게 예수 피고 십자가의 피요. 이것은 누구든지 원수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꾸는 걸 해석해서 맞춰주잖아요. 네, 뭐 7마리 그냥 독실한 암수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데 조금 있다가 피리한 아주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또 암수가 올라오는데 그냥 독실한 암소들이 말라 비틀어진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고. 또 꿈을 꾸니까 독실한 그저 이삭들이 막 있는데 7 이삭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아주 거의 쭉정이 같은 그 이삭들이 또 7이 있는데 그 독실한 이삭들이 7 이삭을 다 잡아먹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 꿈을 바로왕이 꿨는데 이걸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꿈을 잘 해몽하는 감옥 속에서 요셉이를 생각했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직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스토리는 잘 알잖아요. 제가 지금 다 빼먹어가지고 혹시 우리 이 선생님 부부는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 스토리가 내가 빼먹었어요.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하고 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아주 내 꿈을 딱 맞췄는데 그때 그 포도나무 3가지에서 막 과실이 많이 맺혔는데 그래서 자기가 즙을 쫙 짜가지고 잘 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 이렇게 그 잔에 받쳐서 올려드리는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당신은 사흘 만에 내 3가지였기 때문에 사흘 만에 복직될 것이요. 당신은 지금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사흘 만에 아니나 달라 사흘 만에 이 사람은 애매한 그 모함이 해결이 돼가지고 다시 바로왕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꾸는데 누가 알아맞힐 사람이 점쟁이니 박사 술사 다 물어봐도 이 꿈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세상에 감옥 속에서 이렇게 꿈을 잘 맞춘 요셉이가 생각나거든요. 그 요셉이를 얘기했더니 그러면 왕이 바로 데려와 봐라.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해줬어요. 7 암소가 그냥 와가지고 파리한 암소 다 잡아먹고 7 토실한 이삭이 피리한 그 쭉정이 같은 거 다 잡아먹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좀 크게 해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줘 알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교만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좀 한번 잘해서 높은 자리.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인격자니까 그런 마음 안 갖겠지만 저 같으면 갖겠어요. 진짜 저는 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또 그것도 하나님 또 붙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하나님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쫙 띄우고 내 과거를 쫙 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를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또 은근히 자기를 부각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어 왕의 꿈을 알게 하리이다. 거기에도 주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에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어가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창조하시니라 한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따라오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하고 고개 내미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우리의 관계나 우리 인생 자체에.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셨군요. 간밤에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일어나서 다행히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 엊그제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방송에 아마 좀 이상한 모습이 제 등장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어느 날 말이 안 나오더라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선한 공기 주시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앞길 열어주실 줄을 그러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교회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어가 되시니 당신께서 아셔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첫 시간 순간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세요. 먼저 일어나서 야 신문 어디 있는가 좀 봐라. 이 사람은 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먼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댐베나 한 대 피우러 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 응? 여러분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어가 되면 항상 가는 길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내가 나쁘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저거 해서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욕망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미혹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가라고 해보면 전부 다 갈치자로 갈 겁니다. 네. 이게 그럴듯해서 이리 갔다 아이고 아니네 하고 저게 그럴듯해서 저것도 맛이 아니야 긴 줄 알았더니 아니야. 돈으로 갔다 뭐 명예로 갔다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또박또박 한 걸음씩 인도해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는 꿈을 해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막 토실토실할 암소 7마리, 토실토실한 이 이삭 7개는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흉년이 대흉년이 일어난 다음에 이걸 2번 가르쳐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2번 연속해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그냥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파리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7년 흉년, 풍년이 될 때 왕이시여 이 양식들을 풍년이 됐구나 랄랄라 춤추면서 함부로 쓰시지 마시고 잘 비축하십시오. 앞으로 7년은 대흉년이 임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잘 비축하고 그 다음에 각 도마다 비축할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먹여 살리려면 7년 풍년의 기간에 한 톨 소홀함이 없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비밀을 싹 숨겨줘요. 바로왕이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야, 이렇게 지혜로운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내가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세울 게 아니라 바로 당신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영감이 충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당신을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왕의 도장을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7년을 잘 흉년을 대비하고 잘 관리하고, 그때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형제들은 저 가나안에서, 브니엘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면 그냥 곡식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어디까지 와요? 요셉이가 앉아있는 그 총리가 관리하니까 거기까지 와요. 요셉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총리 되시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곡식을 좀 여러분, 7곡식단들, 한 11곡식단들이 다 자기한테 10곡식단들이 절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이미 보여진 거예요. 그 꿈에서. 야, 여차저차 해서 여하튼 제 아버지까지도 모셔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품에 안고 얼마나 좋았어요. 아버지 계실 때까지 다 모시고, 아버지가 거기서 세계 고센 땅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왕과 같이 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형제들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를 안 갚았는데, 우리가 이게 팔아먹은 이 상처가 저기 있을 텐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그랬어요.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다 책임지고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하였도다? 위로하였도다. 성경이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야. 그래서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지금 상처 가운데에 두려워 떠는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죄악들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저는 오늘 제목을 잡은 거예요. 비록 우리도 상처는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 요셉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듯이 이 요셉의 모습은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성공했더라.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 되었더라. 이 요셉의 성공담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바로 상처를 입은 우리의 조상이었지만 참된 치유자가 되었듯이 이 땅에 상처를 입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우리의 치유자, 구원자가 되었도다. 이것을 지금 설교하려고 여기 요셉이를 끄집어들인 거예요. 야곱도 다 뺐어요. 요셉이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스토리가. 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우상의 땅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선포하면서
바로 요셉으로 들어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의 얼굴을 아이고 저 더러운 녀석 하고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입은 분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소유예요. 거절도 당했어요. 배신이에요. 자기 제자들한테도 배신을 당했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그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요셉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의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고통의 상처를 받아봐야 그 고통의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알고 공감해가는 컴패션, 컴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패션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죄의 삭을 통해서 갚으시면서 우리의 상처들을 죄로 말미암은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죄 때문에 상처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면 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드러날지 몰라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를 깨뜨려 보시지 아니하기 위하여. 세상에 이런 분이 진정한 의미의 상처 입은 치유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십니다. 예수 위에 다른 어떤 사람 붙들고 내 마음 좀 위로해줘. 내 마음 좀 치유해줘.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부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것 외에 어떤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부터의 상처는 우리 인간이 치유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우리도 같이 여러분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씻겨집니다. 내 마음의 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죄악이 씻겨집니다. 그럼과 동시에 내가 치유받고 내가 치유받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허물이 보이던 자들의 허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치유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상처로 있으면 남을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받고 또 이웃들의 상처를 오히려 어루만져주고 감싸줄 수 있는 치유자,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유대성이요